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3강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본 예수님은 선지자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선지자는 이 표적, 기적, 이적을 행해야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뭐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 이미 구약 신명기에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뭘로 선지자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을 살펴봅니다. 오병이어 그랬을 때는 즉 지난 시간에 보리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보리가 주는 특성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바로 뭐였냐면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파괴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빌립은 보리떡을 밖에 나가서 사오겠다 했고 시장에 가서 안드레는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보리떡이 5개 있습니다. 그 말은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자아의 죽음으로 이끄는 거고 죄를 보게 하는 거라고 우리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갖고 있다라는 말은 그들은 부서지고 파괴되어지는 그 상태를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셔요. 축사하셨다. 예, 축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그 제자들이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사건 안에 감춰 놓으시고 비유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은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이 직접 안 하세요. 세례도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오실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못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신 이분이 이제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 간다. 결국은 이렇게 셋이 하나 될 수 있을 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실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을 빼고 바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담을 넘어오면 도둑, 절도, 강도 이런 얘기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그 실제적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냐 안 하냐, 또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도 맞지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예. 오셨던 그곳이요. 오신 그곳에서, 그러니까 오신 그곳으로 다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으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육신을 벗으면 다시 어디 자리로 가요? 말씀 자리로 가겠네요.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으로 다시 가시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숨지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혼으로 우리말은 번역됐지만 내 영을, 루하를, 나의 루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탁이라는 말, 자,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을 맡아달라고 부탁, 청탁하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상으로 보니까 파라디도미, 이 말의 의미는 여기요, 나란히 놓다. 그래서 어근을 찾아서 계속 가면 가까이에, 곁에 나란히 놓게 됐단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자기 자신을 나란히 놓았다. 에베소서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 보좌 옆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실이 우리가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죠. 예. 문제는 그 믿는 이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고 반응을 하면서 그 결론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상급을 쌓아서 천국에 가는 티켓, 또는 천국에 내 집이 크게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말세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니까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뭐 다스린다, 뭐 이런 어떤 또 내용으로 문자 영역으로만 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또 공부를 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그 내가 어떤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들도 여전히 그러니까 같이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믿음으로 반응하고 뭐 율법으로 잘 지키고 뭐 해도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에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을 선지자, 표적, 기적, 이적을 베푸는 자로 인정을 하고 따르니까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신 거죠.
그들의 상태는 오병이 이후에 마가복음 6장 52절 그 동행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그러니까 떡을 떼는 일,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뭘 뗐어요? 떡을 떼셨잖아요. 그 일을 그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왜?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 죽으셔야 보혜사로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이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을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못 알려줬으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더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자기들이 보는 하나님으로, 선지자로 우리의 도와주시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걱정 없이 살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간파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죠. 성경 여기저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를 알아, 열심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호사야 6장 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율법의 어떤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는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줘요? 아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는 당신만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알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트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 그리고 알아채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알다. 뭐를 알아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 뭐 우리 종교에서는 그러죠. 지식은 나쁜 거고 지혜는 하늘에서 온 거고 땅은 그게 아니에요. 땅의 지식이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저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하늘적 차원의 지식으로 알아채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다트는 어디서 왔냐면 야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알다 보니까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깨달아 알라는 거죠. 밝히 알아차리라. 여러 가지 야단에 이런 뭐 발견하라 여러 가지의 뭐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알아라, 알다.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지정의에서 우리의 지를 가지고 왜 그래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식하는 차원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지성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식에서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으라. 이게 히브리어적 구약에 말씀하시는 알다라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밝히 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깨달아진 지식으로 알아차려라. 그러기 위해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뭘 보고 깨달은 지식이 있고 뭘 주의 깊게 관찰하고 뭐를 밝히 봅니까? 우리에게 넘겨주신 성경.
그 성경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신약에서도 한번 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또 아는 거래요. 아는 거.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근데 누가? 유일하신 오직 하나이신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네요.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그 진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뭐하러 굳이 참을 넣었을까요?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도 하나님. 예, 너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직 한 분이신 그 창조주 진리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응?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곧 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같은 연관성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 예, 영의 지혜 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적 차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이성, 감성, 의지, 모든 그 나의 어떤 본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아는 건 뭘 아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쵸?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 믿는 거는 믿습니다죠. 예. 그러나 아는 거와 믿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지만 아는 것은 실제로 연합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야다, 알다, 완전한 친밀함으로 아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믿고 알고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다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러면 아까 그 구약 히브리로는 야다, 다트가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에피기노스코, 예, 헬라어로는,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라고 아는 걸 표현했냐? 알다는 인식하다, 예, 인식하다, 지각하다. 우리의 지성이 발동을 해야 돼요. 지성이 발동하려니까 감성은 느끼고 아는 거지만 지성은,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봄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노스코를 보니까 알아차리다. 뭘 분석해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아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구약에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만일 내 아들이래요.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귀를 어디에? 지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우리는 지식이 발동을 해서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성령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것을 지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지혜에 기울이며, 그 다음에 마음을 어디다 둬요? 명철에 두며,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너희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찾으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과정을 통과하고 여기에 적용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먼저 어렵잖아요.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이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요약 대체가 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하나님은 뭐를요?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아까 얘기한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깨달아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삭제되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들려졌을 때 그것이 바로 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알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진리만을 전하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요 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도 잠시 보면,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요?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 그 영에 매여요. 그 영은 뭐예요? 아들의 영, 그 진리의 말씀 레마가 이제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신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그 말씀, 그 영이 나를 어떻게 해가요?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네가 갈 곳으로 네가 원하는 길로 찾아가지만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없어지고 오직 그 영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내 안에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것이 두 팔을 벌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고백이 지금 그 영에 매였다라고 지금 온전한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영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그러나 아무리 결박과 환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야. 그리고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야. 언제? 사도행전 2장인가요? 1장인가요?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할 길인 거죠. 하늘에 표대만을 두고 그 표대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때 나는 그냥 그분과 함께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게 내가 나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생명은 그분과 연합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그 길을 어떻게 가겠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숙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요. 아버지의 명령을 오셔서 이행하셨고요. 오늘날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어리석은 그 예수님을 왕 삼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니까 어리석게 왕 삼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반열에서 벗어나셔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로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경륜, 감춰진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그러한 자리의 위치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잘 묵상하시고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또 하나님의 뭐를 맡아요? 그냥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의 말씀을 그것이 곧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고 이해하고 윤리 도덕관으로 알아 깨달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존에 있던 성경을 다 버립니다. 겉으로 보려고 안 해요. 성경이 알게 하는 것만을 가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많이 그것이 비밀이 풀어진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새로 쓴다고 다시 읽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그 생각한 그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진리 차원에서 볼 땐 다 뭐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은사,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고 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적 차원이에요. 땅에서. 근데 그런 자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때요? 그러한 어린아이적 일을 어떻게 한다? 버렸다. 버려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계단을 지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린아이 단계, 여기가 성숙한 장성한 자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장성한 자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할 우리의 길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길을 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갈 때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보다 앞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표대를 향해서 올라갈 때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를 이 사람이 끌고 올라가고 이 사람과 함께 또 끌고 올라갈 때 이분이 도움을 받고 이분이 또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도움을 받고 이 과정을 우리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와서 이 어린아이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는 까도 양파 껍질 까듯이 까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어린아이가 한 단계 위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갔을 때 와, 놀랍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끌고 우리가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 차원. 끌고 여기 간자면 이 아이를 나와 같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또 연합해서 또 나보다 나은 자에게 가서 또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종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어린아이와 함께 연합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지가 왕돼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됐고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이끌어.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자기도 안 올라가고 자기도 못 가게 천국 가는 열쇠를 가지고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뭐라 그러는 거 악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되어진 자는 나와 함께 더 하나의 더 높은 포스를 향해서 같이 갈 때 또 여기서 한 묶음이 하나님 나라가 더 세수로 확장됐네요. 그러면 이는 또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또 같이 올라가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장성한 자가 완성이 됐냐? 끝이냐? 끝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장성화가 끝이 있어서 됐다고 치면 이 사람이 여기로 와서 여기 이 사람들 끌고 올라갈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이 사람들에게 세례 안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제자를 키웠어요. 제자를 키워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끌고 올라가게 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는 여기 있는 자는 여기 있는 자를 끌어올리고 여기 있는 자는 여기 있는 자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자는 여기 있는 자만 끌어올리면 돼요. 이들이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있어서 여기에 반열에 올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사역하면 되지 않니?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은사하고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응? 그리고 내가 더 배울 것이 있는 자를 찾아서 말씀을 배우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 장성한 자는 여기 따라오는 자들만 길로 인도해 가면 되는 거지. 이걸 내가 다 소화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정 인도하실 때, 예.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분한테 맡기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분한테 맡기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한테 맡겨서, 이건 사역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며 올라가야지. 여기가 조사우니 하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딱딱 막아버리면 나도 안 가고 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이 볼 때 죄, 악하다, 예,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과 희미하다는 말 같은 거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얼굴과 얼굴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 같이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이 우리가 가야 할 과정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반열에서 얼른 벗어나셔서, 예,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